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아시니 행복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아는 체 하면서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는데 나는 통 기억이 나지를 않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다가온 사람도 민망하기도 하겠지만 몰라보는 나도 민망할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을 때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 상황일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길을 가다가 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데 상대가 나를 못 알아본다면 괜히 가다가 아는 척 한 게 후회가 되고 괜히 가는 사람 붙잡아다 세워놓고서 마주보고 서 있기가 상당히 멋쩍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나를 좀 어떻게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겨우 나를 기억나게 했더라도 그 반갑게 다가갔던 내 자신이 참 부끄럽게 여겨지면서 내 갈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하나님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수십 년간 예배해왔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해야 할 것 열심히 해왔는데 정말 말로만 설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와 글로만 읽어왔는데 귀로만 들어왔는데 진짜네 하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분 앞에 다가가서 아는 척을 했는데 누구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 다 알고 계시지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나보다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나를 아셔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에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이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자로 취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있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 생활에서 요구하시는 그 생활에서 벗어난 믿음, 벗어난
생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엔 불법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너 처음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며 살아온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너를 모르는 자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내 자신 있게 네가 말하면서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살아왔다고 네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너는 내 이름 불러가면서 너 원하고 싶은 대로 너 원하는 뜻대로 살아오려고 했지 네 귀에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주의 뜻을 내가 그렇게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아버지의 뜻대로는 살지 않으려고 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그렇게 살아온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우셨으면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 이름 부르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아니 뭘 크게 잘못했길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너 지혜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그 말에 예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베드로가 장차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까지도 아실 정도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할 때는 주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엄히 경고하실 정도로 베드로를 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경고하시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아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모르고 계시니 주님이 너 알게 해라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를 기억시키고 나를 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앞 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정도로 나를 알고 계시다면 내가 숨기고 있어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닌 척하고 있어서 주님이 속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나를 주님이 나를 모르는 자로 취급하고 계시느냐?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알고 계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받은 말씀으로 그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때는 칭찬을 하세요. 수년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언제 칭찬하셨는지, 또 언제 주께서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는지, 이 두 가지 모습을 좀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서로 대립되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 그것으로 주님은 구별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께 대하여 아는 것,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말씀을 들은 그대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해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어요.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함께 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럼 내 속에서 뭘 하고 계신다는 거냐?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속에 거하심다. 함께 거하심이니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음이라 하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주의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나는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만 있어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네가 말하며 고백하며 듣고 고백한 그대로 네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들어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를 통해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 거기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챙겨주시는 것으로 아시고 뭔가 다 책임진 걸로서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셔도 내가 너를 모르는 자로 취급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네가 말하며 순종하였느냐,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느냐. 알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2가지 모습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또는 성령께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 같은 증명으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내가 걸어간 그 길들, 내가 누운 그 일, 왜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주님이 아시고, 나는 너의 앞, 뒤, 좌, 우를 둘러싸고 너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너를 잘 알고 있다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것으로 주께서 아는 사람, 주께서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네가 준행하고 사는 것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네가 멀리하고 불법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로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지, 눈으로 무엇을 주목하려고 하는지를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 말씀을 하신 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신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말씀하신 분과 함께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내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말씀을 받는 거.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증거예요.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도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을 받아 주의 사랑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는 현장이 어디냐? 말씀을 받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누구 하나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해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보실 때 주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들이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켰습니다. 11절 12절에도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그랬죠. 아까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했어요. 14절 17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께서 나를 아시는 그러한 예수께서 아시는 자가 되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죠. 이 불법은 주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 내 좋은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 자기 깐엔 굉장히 똑똑한 채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참 우둔하고 불법이란 말이에요. 미련해 보여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인데 그걸 언제 그렇게 하냐 하고 돌아가는 것들이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불러도 예수께서 나를 알지 못하시는 이유 누구세요? 하시는 이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취급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는 자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고요. 앞으로 행복할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행복, 그럼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겠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리고 있는 다른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이 어떤 거겠냔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행복은 무슨 행복이겠냔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고 뭐만 없었으면 뭐만 있었으면 누구 때문에 하듯이 말이에요. 난 지금 그것 때문에 불행해 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해결되는 기다리는 그 행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셨어요. 지금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 누리지 못하면요 다른 행복도 없어요. 그 행복은 주님이 나를 지금 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내가 잘 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라요.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신 것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이 내겐 정말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럴 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께서 당신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내 생활, 어떤 것은 불편하고 어떤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기대가 되는 이런 말씀을 쓰고 이 안경을 쓰고 내 생활, 내 환경을 이렇게 보니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네. 참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